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왕을 위하여 지은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5편도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표제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왕의 결혼식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아 지은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왕에 대하여서 노래를 짓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결혼식을 바라보며 지은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45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살펴보시고 그 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며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 권위와 권세를 높여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왕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만민이 그 앞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7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5절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만민이 그 앞에 엎드려지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때 만민이 그 발에 엎드리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에게 세우신 왕에게 권위와 권세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시편 기자는 딸들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고 내 주인인 왕을 섬기라. 그러면 세계의 군왕이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할지어다. 16절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네, 시편 기자는 지금 왕의 신부된 자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의 신부가 될 것이므로 이전의 삶을 청산하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왕의 신부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의 군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시고 그에게 존귀와 위엄을 더하여 주시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바라보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왕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세계의 왕으로 주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도 왕에 관한 이야기지만 결국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왕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소유주이시며 정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주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 세계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구세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 또는 임금과 구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진정한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이에 따라 악을 미워하는 정도는 더 깊어진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결같이 올바르게 믿고 섬기며 따라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피조물 된 성도는 세상과 결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딸들이여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고 내 주인이신 주를 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세상의 자식이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노예였습니다. 범사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끌림을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이전의 백성과 내 이전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갔던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이끌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내 조상과 결별하고 내 아버지의 집과 결별하고 주인이신 그를 섬기라. 오늘 말씀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왕의 결혼식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왕을 위하여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로 그리고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소유주이시고 정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변화가 더디거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기 때문이고 정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바르게 믿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소유주를 믿고 섬기며 그리고 정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회복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으므로 과거와 결별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덧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